상속자의 지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10계명을 바울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앞선 것을 다른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신이라고 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신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수단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돈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아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아끼는 것 괜찮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경고한 돈을 사랑하며, 여기에서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10계명에서 우리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도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돈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예. 또 우리 대부분은 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또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실 돈이 부족합니다. 그죠? 있어도 부족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한다.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간구하고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과연 돈을 사랑하는 것일까? 만약에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막 넘쳐나서 쓰고도 남으면 우리는 베푸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될 거예요. 그죠? 되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좀 있는 것 좀 티내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베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이 개념은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괜찮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돈 안 벌 거야. 만약에 아빠가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 안 벌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오히려 나는 돈을 사랑해, 나는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 그 가정은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고 적음, 그것이 돈의 사랑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만을 찾아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데 쉽게 버는 직업을 찾을 거야, 쉽게 버는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사랑하고 라는 기준, 그 기준을 바로 적용해서 직업과 어떤 그런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직업,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 사업을 선택하는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을 찾아야 돼요. 어떤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 이 음식을 아름답게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줄 거다. 그런 소명을 발견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 놀이동산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아야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좋겠다. 그런 어떤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직업과 사업에서 찾아야 돼요. 또 이제 다른 하나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 술집을 하신다, 리커스토어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어디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 교회는 없으니까 이제 뭐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술집 하시고 리커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찾기가 힘들어서 아닌 거를 좀 예를 들게요.
만약 술을 이제 팔면서 리커스를 하든지 술집을 하면서 내가 판 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당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가족이 다 불행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그 술로 인해서 싸움을 하고 술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직업, 그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에 많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대부분 갖지 말아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뭐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면 혹은 이 일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그런 어떤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이 돈을 버는 수단,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목적, 사는 목적, 소명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죠? job이죠. 예. 오큐페이션도 여러 가지 있죠. 예. 근데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을 얘기하면서 목사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목사. 여러분, 목사가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목사는 직업이에요. 목사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모르게 다른 분들은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거는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목사는 은퇴하면 그냥 목사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job이라는 영어의 단어의 직업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voc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로 풀타임 목회자 그럼 어떻게 부르냐면 vocational pasto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목사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pastor job이라고 부르진 많이 않아요. 그냥 vocational pastor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이 있는 분은 bivocational pastor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로 그냥 고상하게 표현해서 vocational pastor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vocation이라는 말에는 job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calling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렀다. 그 일의 소명으로 불렀다라는 말이 이제 vocation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vocational pastor가 아니라 목사가 job이다.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 분이 오시면 돈이 들어왔구나. 또 한 분이 나가면 또 돈이 나갔네. 잡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잡이면 그죠? 잡은 뭐 하려고 하는 게 잡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잡이에요. 하지만 vocational pastor라고 하면 잡과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 소명을 이루고 있는가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밖에서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수단인 잡만을 가지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vocational work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vocational work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뭐 직업에 기천이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vocational work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vocational job work을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유익한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비교해 봐야 돼요. 그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을 발견하면서 선택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쓰는 입장에서 아까는 돈을 버는 입장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봤다면 돈을 쓰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돈을 쓰는 입장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사랑스럽다라는 의미 돈을 쓰는 입장에서 그는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쓰는 입장에서
돈을 쓰는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럽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돈이 아까울 때예요. 내가 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라고 하면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깝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깎고 해서 웬만하면 안 드리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쓰는 경우 돈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다는 거예요. 즐겨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색하다, 돈이 아깝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요. 저는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돈이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주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결혼한 사람도 없고 돌아가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경조사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 축의금 내는데 등골이 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비와 별도로 반드시 비상금으로 축의금, 뭐 조의금, 뭐 축하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축의금 안 내고 뭐 조의금 안 내고 축하금 안 내고 그러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안 만나면 되고 사람을 안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들 다 끊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직장 다닐 때 자식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웬만한 투자한 것들 다 뽑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관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면 당장 버려지는 돈 같아요. 그죠? 뭐 5만 원, 10만 원 거의 매주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깝고 내기 싫어도 그런 생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 생돈을 아까워도 씁니다. 또 그 생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낸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아까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돈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물질을 써야 되는데 그 물질이 아까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는데 하나도 안 아까우신 분 혹시 있습니까? 있네요. 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버는 거 내가 쓰게 하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정말 직접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헌금 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제 헌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토스를 딱 했대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떨어진 건 다 제 돈입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 누구 돈입니까? 목사님 돈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돈 내면 목사가 다 갔는데 그리고 교회가 다 쓰는데 이게 뭐 하나님 받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인간관계이든지 하나님 관계이든지 우리는 아깝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무서워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낼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주머니에 나가는 건 분명히 아까운데
때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깝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너무나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네? 뭐 할 때? 가방 살 때. 또 뭐 할 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가방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또 부모로서 돈이 가장 안 아까운 건 자녀에게 쓰는 거. 그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 쓰는 거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또 부모랑 자식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는 조금 아깝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뭡니까? 사랑이랑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아까도 여러분 뭐 가방 얘기하셨지만 남자들은 차 사는데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또 게임기 사는데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어떤 화장품, 그런 액세서리 그런 거 사는데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가셔서 내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쭉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몇 번째 혹시 있을 것 같습니까? 10위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1위입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1등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아마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써도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점점 내려간다면 복이 점점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의 정도를 여러분이 가늠하시면 돼요. 오늘 10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10계명, 구약의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 받아라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땅을 차지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다 복이에요. 근데 그 복에는 전제가 있었어요.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따라라.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복받기 위해서 동물을 죽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하신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되게 구체적이에요. 네가 소를 드리고 어떤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어디서 뭘 하고 언제는 어떻게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받을 만큼 내라고 그래요. 또 복을 받을 만큼 내지 않으면 또 그 복 받지 못할 만큼 또 저주와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내면 받고 안 내면 못 받고 또 안 내면 또 저주받고 그것이 구약의 10계명이고 구약의 생활 패턴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11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라기에 있는 구절을 설명하시는데 어떤 구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라 그래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봐라. 근데 사실 그건 시험이 아니라 계명이고 법칙이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복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복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약 시대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복과 구약의 복은 차이가 있어요. 받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 주시는 복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잘 안 가리키니까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약의 복을 받아라,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약의 복을 갖다가 써요. 구약의 복 받는 방법을 갖다가 신약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복은 의무를 지키면 복을 받아요. 이걸 해라. 그래서 의무를 지키면 복을 받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의무를 지키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여러분 일을 시켰어요. 그럼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종이 없어봐서 모르겠죠. 그죠? 네. 다른 곳에 보내버립니다. 그죠? 네. 내 앞에서 사라져! 라고 합니다. 구약의 복은 종의 신분으로 받는 복이에요. 하지만 신약의 복은 자녀의 신분으로 받는 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은 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으로서 받는 복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서 의무를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 자녀의 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복은 상속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종은 의무가 있지만 자녀에게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서 의무와 책임의 차이를 찾아봤는데, 의무는 뭐냐면 법률적인 처벌에 따르는 강제적인 법률상의 인격적인 행위라고 그래요. 책임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인격적인 행위. 그러니까 의무는 법률상으로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그런 행위인데, 책임은 뭐예요? 자율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의무가 있어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당장 복을 받지 못하고, 의무를 지키면 당장 복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면, 신약시대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책임을 갖는 거예요. 자녀로서 책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로서 책임을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자로서 책임을 안 지켰다. 책임을 안 지켰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상속 못 받는 거죠? 그렇다고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선택이다 그거예요. 넌 상속자야. 근데 상속자 책임을 해. 나 싫어요. 그럼 알았어. 상속 못 받아.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의무는 뭐예요? 너 의무를 안 지켰어? 그래, 끝났어. 그게 아니라 의무를 안 지키면 감옥에 가고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의무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만. 몰라도 되는 의무만 갖고 있고, 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11조의 의무, 성경의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것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의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상속자로서의 책임, 그 책임을 따라서 사는 삶이 예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자의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사용하는 것도 이 책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의 상속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상속자들은 의리의리한 집에 삽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차려주고 알아서 먹게 해주고 입혀줍니다. 아버지가 주는 의식주의 혜택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상속받을 기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가? 교육은 그 기업을 어떻게 꾸려나갈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그의 책임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들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 얹히시고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명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상속자이십니까? 여러분 상속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속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상속자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상속자인 우리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잘 보시면 돈을 어떻게 벌어라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 기업의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사는 것과 똑같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이런 걱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그러면 33절에는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너희 소유를 팔으래요.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근심해야 될 판인데 소유를 팔으래요. 그럼 뭘 먹을까 근심하는 사람에게 소유를 팔으라고 하면 그건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고 정말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받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뭘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데 구해야 되는 게 있대요.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했더니 33절에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팔으래요. 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가난한 자를 도와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래요. 지금 한국 성경에는 배낭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purse라고 나와요.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Provide purses for yourselves. 너의 지갑을 만들어라. 상속자의 지갑을 만들어라. 근데 뭐예요? Provide for yourself예요. 너 스스로 제공해라. 네가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이게 복이 땅이었다면, 구약 시대는 땅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제가 이제 이름 지은 거예요. 상속자의 지갑이에요. 상속자의 지갑. 이 상속자의 지갑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신약 시대에는 상속자의 지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상속자의 지갑이 없고 그냥 돈을 쌓아두는 금고만 있고 체킹 어카운트가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부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이빙, 체킹, 금덩어리 그것들은 다른 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상속자로 주신, 상속자로 여겨진 그 사람이 그 상속자의 지갑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갑은 아무리 쌓아도 다른 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갑은 자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비워져요. 그런데 그 지갑은 하나님이 계속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갑은 언제 열려야 될까요? 아까 여기서 언제 열리라고 써있습니까? 뭐 하라? 너의 소유를 팔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구제하라 그래요. 그 지갑이 열려야 되는 일은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 유치원 비리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치원 비리 요즘에 한국 뉴스 나오는데 안 보셨어요? 유치원을 이제 운영하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나 봐요. 그러면 그 지원을 하는데 그게 뭐 유치원 아이들의 어떤 밥을 잘 먹여주고 그런 교육 환경을 잘 해주고 그런 거에 써야 되는데 유치원 원장들이 그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방을 사고 어떤 성인용품을 사고 그런 데 썼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유치원 그 원장들이 이제 그 비리가 다 이제 폭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의 지갑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 지갑은 어디에 열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는 돈이 얼마 되지 않고 아깝거나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돈이 아깝고 얼마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상속자의 지갑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상속자의 지갑을 갖고 있나 내가? 아니면 내가 잡으로 얻은 내 돈만 있는가? 내가 상속자의 지갑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분명히 말씀해요. 상속자의 지갑은 네가 넣어라 그거예요. Provide yourself.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거예요. 억지로 네가 10분의 1만 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렇게 지금 신약 시대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 또 상속자로서 그 상속자의 지갑을 만들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교회에서 이런 걸 못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는 오히려 구약에 10조를 갖다가 11조를 내시면 구약에 11조를 내시면 신약에서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11조를 강조하면서 복을 얘기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구약의 11조를 끌어와서 복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복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신약시대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속자의 지갑을 만들어서 구제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구약을 끌어오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상속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구약의 시대의 그런 11조를 갖고 와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자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상속 안 받을 것이냐, 그거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상속자의 지갑 없이 그냥 한 달 한 달 벌게 하시는 그 돈으로 평생 동안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런 걱정 없이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걱정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는 상속자의 지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6년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정들 다 뻔히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동안 이 상속자의 지갑을 만들라라고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시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채우시는 복을 제가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라 그랬어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우리는 많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들,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자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상속자의 지갑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의 상속자의 지갑을 갖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지갑을 찾아보시든지 그려보시든지 잔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 6년 동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갑, 이걸 채워주시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면 자꾸 채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그만두고 싶은데 자꾸 또 채워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갑을 빨리 쓰고 비우면 하나님이 빨리 채워주세요. 근데 분명 지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괜히 세이빙 갖다가 쓰지 마세요. 그건 생돈 날아가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데 생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집에 왔는데, 아무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왔는데 여러분 막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그럼 그 돈이 다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안 들어와요. 관계가 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속자로 세우셨다면 그 상속자의 책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상속자로 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줘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물질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뭐 다 하늘에서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주세요. 근데 그 물질은 언제 주어지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상속자의 복으로 상속자의 지갑을 쓴 그것이 하늘에 쌓일 때, 그 하늘에 천이 쌓인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100 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천과 이 땅의 100은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또 이 땅에서도 그게 큰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까 그렇게 열심히 대답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않는 그 물질 하나님께서 상속자의 지갑에 다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지갑에 있는 돈은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 돈입니까?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돈,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의 돈은 따로 있어요. 그죠? 생활비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갑은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서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같은 그런 계명을 의무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업에 우리의 물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돌보는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속자의 지갑을 소유하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